믿음과 불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서론, 폭풍우를 걷는 예수님, 인생의 항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신약 성서의 가장 극적인 기적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 어기적 직후에 발생했으며, 단순한 초자연적 사건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위, 그리고 인간의 믿음과 연약함에 대한 심오한 신학적,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며, 동시에 영적으로는 삶에 예상치 못한 풍랑을 겪는 모든 신앙인에게 현실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거센 바람과 싸우는 상황, 밤 사경에 홀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흔들리는 베드로의 모습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갈릴리 바다의 이중적 의미, 갈릴리 바다의 지리적 늪 기상학적 특성.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은 갈릴리 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10m 낮은 분지 지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지리적 조건은 호수 주변의 산과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호수 표면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예측할 수 없고 맹렬한 돌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2m가 훨씬 넘는 거대한 파도가 순식간에 일기도 했으며, 이는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숙련된 어부들에게조차 큰 위협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배경은 본 사건의 현실성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예측 불가능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묘사합니다. 기상학적으로 갑자기 들이닥치는 폭풍은 인생의 예기치 못한 시련을 상징하는 강력한 말이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겪는 고난은 곧 모든 신앙인이 이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며 겪는 어려움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바다 상징성, 혼돈과 공포의 얌. 갈릴리 호수가 지리적으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바다라고 불리는 데에는 단순한 면적을 넘어서는 깊은 상징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바다를 단순히 물이 아니라 얌이라 불리며, 창조 이전의 원시적 혼돈, 아비소스, 심판, 그리고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막 유목민의 후예였던 유대인들은 바다를 이질적이고 위협적인 공간으로 인식했으며,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바알과 같은 가나안 신들이 바다를 다스린다고 여겨졌습니다. 성경에서도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위험의 도구로 묘사되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신학적 배경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행위는 단순히 자연현상을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혼돈과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초자연적 권능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하신 창조 행위가 예수님 안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의 폭풍을 꾸짖으심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8장에서는 주님이 배에 함께 계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셨지만 14장에서는 폭풍 한가운데로 홀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고난을 단순히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혼돈 그 자체 속으로 들어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넜지만 역풍을 만나 힘겹게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즉시 구원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밤 사경에 나타나 그들의 힘이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는 고난의 시간이 무의미한 형벌이 아니라 믿음을 성숙시키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교육의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밤 사경의 의미, 절망과 구원의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시각은 밤 사경이었습니다. 로마의 경비체계에서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밤새 풍랑과 싸우며 지쳐 있었고, 이 시간은 체력과 마음이 모두 한계에 다다른 때였습니다. 이 배경은 가장 어두운 밤에 구원이 찾아온다는 복음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순간,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1.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물 위를 걸으신 예수, 창조주 적권위의 증명.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행위는 구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기시킵니다. 오병이어가 주님의 긍휼과 채우심을 보여주었다면 물 위를 걸으심은 자연과 혼돈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드러냅니다.
두 사건은 예수님이 단지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자연세계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증언합니다. 난이 에고에미, 애선언, 두려움의 근원을 바꾸는 자기 계시 언어.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유령을 보았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안심하라, 난이 에고에미,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에고에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맞닿는 자기 계시의 언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의 근거 자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부하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 때 주님이 나타나 평안을 선언하신 장면과도 맥을 닿아 오늘 우리에게로 성령 안에서 계속되는 임재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한적한 기도의 산. 제자들이 바다로 나아간 사이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절 더디하십시오. 제 바쁜 걸음을 늦추시고 영혼의 시간 속에 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처럼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고요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 베드로의 신앙 여정, 믿음, 의심, 그리고 구원. 배 밖으로의 도약, 행동으로 옮겨진 믿음. 베드로는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청했고 주님은 오라 하셨습니다. 그는 안전지대인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믿음이라도 행동으로 옮겨질 때 주님을 경험합니다. 다른 지자들은 안전에 머물렀지만 베드로는 기적의 한복판을 걸었습니다. 시선이 흔들리는 순간 문제를 바라볼 때 가라앉는다. 잠시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보자 두려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있으나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냐가 운명을 가릅니다. 두려움이 죄는 아니지만 두려움이 주님보다 커지면 우리는 가라앉습니다. 핵심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각 응답하시는 구원.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셨습니다. 믿음이 적다 책망하셨나 구원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신앙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만 선대에 이릅니다. 이 경험은 훗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회복을 준비시키는 은혜의 디딤돌이 됩니다. 3.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과 그 의미. 배 안의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고 제자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는 사건의 신학적 절정입니다. 자연과 혼돈 위에 군림하시는 분 앞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단지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합니다. 이 고백은 백부장의 고백과도 연결되며 예수님의 정체가 고난과 구원 사건을 통해 드러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의 연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14장의 체험 위에선 결론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과정 자체가 신앙을 성숙시키며 주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완벽한 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받은 연약함들의 공동체입니다. 폭풍호 속의 신앙, 현대적 적용과 실천, 삶의 풍랑과 임마누엘의 주님. 오늘 우리의 풍랑은 재정, 질병, 관계, 불안 등 다양한 모습으로 닥칩니다. 주님은 고난을 즉시 제거하시기도 하지만 종종 고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회피의 하나님이 아니라 임재의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한 3가지 실천. 첫째, 시선 고정. 문제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둘째, 두려움의 재정의. 두려움을 느낄 때 약속을 붙드십시오. 셋째, 구원의 외침.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 부르짖으십시오. 안전은 배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결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자연과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고난은 불행의 표지가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그분의 손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평안의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